2020년 12월 15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낮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리라.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를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분을 기려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여러분의 삶에 밥맛을 잃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밥맛을 잃을 만큼 큰 고통 가운데, 큰 풍랑 가운데 있으신 적이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어떨 때 우리에게 밥맛을 잃을까? 신문기사에 그 식욕 부진의 다양한 원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위염, 간질환, 우울증, 부신 기능 저하,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식욕의 부진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능의 저하를 곰곰이 살펴보면 그 원인에는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은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자극적인 음식을 찾기도 하고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식사량의 70%는 저녁 7시 이후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식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밥맛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밥맛을 잃었는데 이미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다고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바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과 질병을 가져다 준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에 여러분 배경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로 시입니다. 이들의 고통을 선택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내가 그 고통을 선택하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선택한 것은 더 좋은 것, 더 잘 살겠다고, 그의 삶에 풍요를 주겠다라고 했던 그 선택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죄악이 있었습니다. 불순종이 있었고 반역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밥맛을 잃어버렸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밥맛을 살려준 것이 있다라고 19절에서 말합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준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들의 회복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온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케 하셨고 그들의 입맛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시인은 21절부터 감사와 찬송을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오늘 시편 107편 32절에서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리고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퍼뜨리라, 그리고 구원에 감사하여라 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이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바다에서 만나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부분을 읽는데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이 떠오릅니다. 마치 이 시를 적고 있는 이 시인이 바로 예수님의 물 위를 걸으신 그 사건을 미리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 합니다. 여러분, 당시 모든 이들이 그 풍랑 앞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 예수님은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요?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 풍랑 앞에 떨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그 풍랑에 떨고 있는 이는 바로 그 배에 타고 있던 예수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도저히 내 힘으로 맞설 수 없는 풍랑이 있으실 겁니다. 그 풍랑을 만난 적도 있고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적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대부분의 풍랑은 예측됐다기보다 뜻밖의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가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풍랑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풍랑,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풍랑의 원인이 죄악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풍랑이 원인이 죄악일 때 우리는 바로 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풍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부분이라면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합니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풍랑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종류의 풍랑이 있으십니까? 인간관계의 깨어짐, 직장을 잃어버린 경우, 또 불확실한 내일, 재정적인 공경, 우울증, 예기치 못한 죽음, 다양한 풍랑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풍랑이 지나갔고 그 풍랑은 다시금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돌아보아야 하지요. 누구에게 탓을 돌리며 원망했습니까? 아니면 그 풍랑을 회피하려고 도망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버텨내셨습니까? 잠시 뒤를 돌아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뜻밖의 일을 만나고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온 뜻밖의 일, 그리고 마치 끊어진 길과 같은 우리의 삶의 도전일지라도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풍랑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풍랑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그 풍랑 가운데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무리를 걸으신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요? 풍랑 앞에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풍랑은 어떻게 잠잠하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28절에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은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풍랑을 잠잠케 되더라는 겁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온 풍랑은 풍랑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무리를 걸어 나아갑니다. 하지만 풍랑을 보는 순간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풍랑, 문제에 집중할 때 오히려 바다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은, 베드로를 향한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너 나 봐야지, 날 바라봐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기대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우리의 풍랑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역경과 불확실성 속에, 고통과 풍랑 속에 위협받거나 파괴되지 않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 간담이 높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지만, 위협을 받게 되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공경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기적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랑은 감사가 되고 도리어 찬송으로 바꾸어 내실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온 풍랑으로, 문제로,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 속에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며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이 조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본질을 붙들 때에 오히려 교회는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